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 또 치유와 회복하심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누가 그토록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8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 가련하고 절박했던 인생이 너무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와 찬송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뭐하니라? 놀라니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에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여러분, 이 외침과 이 명령 앞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이처럼 변하게 했던 것,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시작에 있어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회복될 때만이 절망 속에 신음하며 그렇게 앉아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으로 그렇게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또다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목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주변에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크게 동하고 난 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야말로 살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입니다. 왜? 내가 먼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려가서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베데스다는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성어, 동병상련,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왜? 모두가 적이고 모두가 라이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빨리 못 내려간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낫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쟁에 뒤처진 그 사람들, 그 경쟁에 뒤처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울분과 절망과 그 탄식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그 뜻이에요. 다시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베데스다는 뜻밖에도 자비가 전혀 없었어요.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다 경쟁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쩌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자비는커녕 치열한 생존과 경쟁만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5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5절 이하에 거기 38해 된 누가 있더라? 병자가 있더라. 자, 6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7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자의 목적과 이 병자의 소원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은 정말 그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 병자는 자신의 그 소원과 자신의 그 내면의 간절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병자의 대답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속에는 베데스다 연못 얼마나 경쟁심이 가득했는지,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울분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답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풍경이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저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의 이 방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시고 그 이름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가정,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장로요 목사요 권사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치열한 경쟁과 또 그곳에서 뒤처진 그 울분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정과 우리 내면 가운데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교회는 이상해요. 상처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신기하죠? 목사한테 맨날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면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래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상처야, 그런 걸로 무슨 상처를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저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왜 나타날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 이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이제 117년, 아니 그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금 가장 중요한 그 한 분의 이름,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눌려있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회복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뭐하니라?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만나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막 심지어는 돈도 한 10억 딱 주셨어요. 이 병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는데, 그러나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절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게 등신이잖아요. 이 병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볼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원, 가장 꿈에도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뭐하니라? 걸어가니라.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반드시 행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과 이 출발과 시작에 있어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치유와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이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는데 여전히 앉아 있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한 목사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게 해요. 아멘. 다른 것 없어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만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 구이 지역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더라고요.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인생,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18절 같이요, 시작.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혼미한 시대 아니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잠시만 눈을 떼면, 잠시만 눈에서 놓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얼마나 안타까운 참사인가요? 온 나라가 정신없이 혼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구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야 할 한 분, 한 가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생명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역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쉬없이 가득한 그 교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그 예수만 섬기며 그 예수만 붙들며 그 예수만 나타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라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실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생각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눈길이 머물게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무엇만 보여요? 식당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곳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6월절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무려 100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1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은 뜻밖에도 38년 된 오랫동안 병들어서 앉아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눈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이 병자에게 눈길을 머무셨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보내지 말자고요. 절기가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적어도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금식 해주세요. 한 끼든 두 끼든 좋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길이 머무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주께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예물을 통하여서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제발 짝꿍끼리 좀 앉아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한데 왜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냐고요. 지금 저 뒤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다시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셨던 그 눈길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내 가장 소중한 자녀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짧은 단어, 딱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무슨 뜻일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절망의 상태, 그런 죽음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을 겪고 있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 뜻이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눈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되 그냥 대충 믿지 않고, 예수 믿되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예수만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만 가득한 우리 구의중앙교회 되어서 이곳에 오는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